Good morning, everyone. 네, 오늘도 좋은 아침이죠? 네, 명절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너무 많이 먹어서 살쪄서 후회되신다고요? 아니면 너무 많은 반찬을 만드느라 고생하셔서 파스를 붙이고 계신다고요? 아니면은 가족들을 못 만나고 집에서 시간을 때우고 계시느라 심심하시다고요? 여러 가지 명절의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상상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약간 이제 조금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가 쪽에서 오지 말자는 그런 말씀하셔서 어르신들이라 가지고 집에 머물고 있거든요. 약간 좀 지루한 감도 없잖아 있지만 모처럼 제가 언제 이렇게 6일가량을 쉴 수 있을까요? 그랬던 적이 인생에서 그렇게 길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 이 시간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약간은 좀 의도하지 못한 감옥 같은 갇혀 지내는 삶 속에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시간을 오히려 누리실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어떤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예수님 덕후? 요즘 덕후 뭐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보니까는 뭘 좋아하면 덕후 이런 말을 붙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수님 덕후인데요. 그 이유는 제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엄마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오직 예수라고. 네, 정말 저는 오직 예수인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저는 제 나름대로의 그런 고통 때문에 예수님 덕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한테 그 일본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국 교회가 굉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부흥에 대해서 알려주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오카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못 하셨대요. 외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셨다고 설교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은 그것이 어떠한 그 선택의 문제 혹은 취미나 그런 부분의 문제지만 우리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강력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마음으로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왜 신앙이 생존일 수밖에 없었을까? 그만큼 6.25 세대를 거치고 100년 안에 비약적인 근대화를 이룬 나라로서 많은 고통과 직면해야만 했었겠죠. 예, 그럴 때 우리에게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신앙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신앙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나름대로의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덕후가 되었고요. 예수님 덕후로 살아오면서 마음의 중심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사람으로 인해서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좀 사람에게 중독되고 가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느라 굉장히 힘이 빠지고 어렵고 감정의 소진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내 중심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 마음이 굉장히 안정이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오늘도 오직 하나님으로만 제 마음을 채워주세요. 이런 고백을 해요. 그렇지만 하루 동안에 참 지루하고 심심하고 그럴 때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재밌는 것들도 세상에 좀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깔깔거리다 보면은 왠지 내면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허무하고 이렇게 좀 비어있는 듯한 그런 마음을 느끼곤 합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하루 종일 보고 들은 것은 내 마음에 강력한 인상을 남긴다. 마음에 잔상을 남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되게 와닿았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보고 듣는 어떤 강연이나 설교보다도 내가 내 책상에 앉아서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조용히 내 골방에서 커튼을 다 치고선 어둡게 만든 그 공간에서 내가 드린 기도, 그것이 나를 오늘날 유지해준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여러 번 있는데 그 중에 인상적이었던 거 몇 개만 소개해 드릴까 해요. 그날 제가 좋아했던 어떤 언니가 있었는데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언니가 인격과 여러 가지를 겸비하신 분이었어요. 사람들이 은근히 좀 존경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점심을 브런치를 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사람이 그것도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룰루랄라 내 마음 맑음 그러면서 막 뛰어나갔죠. 가서 막 밥을 맛있게 먹었는데
언니가 마치 작정하고 나온 사람처럼 저의 단점을 맹렬하게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는 예를 들자면 너 패션은 이게 뭐냐 그러면서 포인트를 주려면 한 곳에 줘야지 여러 군데가 넌 다 포인트 주렁주렁 다니는 게 이게 뭐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그 외모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언니의 지적은 거의 2시간 동안 지속되었거든요. 저는 그때 집에 돌아왔을 때 내 자신이 만신창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어, 정말 내가 이렇게 형편없었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저 언니 입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누구나 믿음직스럽다, 신뢰감이 든다 하는 사람한테 제가 그렇게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나니까 도대체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지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이렇게 또렷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울리는 우레와 같이 들리진 않잖아요. 근데 마음에 어떠한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읽었던 책의 어떤 일화라든가 내가 봤던 어떤 장면이라든가 흘러 지나갔던 사람의 말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저는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에디슨의 얘기를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디슨이 그 학교에서 막 퇴학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갔을 때 어머님이 그 에디슨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하거든요. 얘야, 너는 실패한 게 아니야. 또 다른 종류의 경험을 할 뿐이지. 학교가 너의 생각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 같구나. 이렇게 위로했다라고 해요. 그 얘기가 정확하게 제 마음에 떠올랐어요. 제가 한참 막 진을 빠지면서 울고서 약간 진정되었을 때 그 일화가 떠올랐거든요. 너는 실패한 게 아니야. 다른 종류의 경험을 했을 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보는 그런 판단과 그런 거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그때 제가 느낀 게 어떤 한 소수 한 사람의 의견으로 내 인생을 난도질을 할 수 없다. 나는 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된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도 의지할 대상이 아닌 그냥 힘이 없는 인간일 뿐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 엄청나게 주체할 수 없는 나락의 감정을 극복했던 경험이 기억납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나름대로의 내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어요. 거룩해지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스스로 거룩을 훈련하면서 노트에다가 막 메모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길까, 이 죄 문제를 내가 승리할까 하면서 혼자 엄청난 그런 고뇌의 시간을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죄에 무너져가지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빵을 먹으면서 먹을 기분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이렇게 주르륵 흘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꿈꾸는 삶은 훌륭한 삶인데 제가 느끼는 삶은 비루한 삶인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저는 너무 수준이 미달이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제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하늘에서 오픈한 상처럼 이렇게 보혈이 쫙 쏟아지면서 너는 깨끗하다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확하게 죄책감을 극복했거든요. 죄의식은 있죠. 아, 이건 죄야.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거 있지만, 죄 눌리는 마음은 사단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탄이 주는 마음에 눌려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라는 어떤 정죄감에 시달렸어요.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 그 내면의 손가락질이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제가 많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서 제게 그런 음성을 주시면서 정확하게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 또 하나는 저는 이상하게 제 마음에 비교의식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남매이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고통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자족하기보다는 얘랑 비교하고 쟤랑 비교하면서 스스로의 마음의 감옥 속에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날도 제가 제 외모에서 제가 좀 제 코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코가 좀 납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컴플렉스였어요. 그걸 제 코가 알았는지 자꾸 코피를 터트린다든가 비염에 시달리게 한다든가 코에 대한 질병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럴수록 전 제 코를 더 미워했겠죠. 그리고서 이제 제 친구를 만났는데 유난히 코가 오똑하니 인형코처럼 예쁜 아이가 있었어요. 걔가 좀 코가 정말 미인이었거든요. 근데 걔랑 대화를 했는데 걔랑 대화한 내용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집에 돌아왔는데 걔 오똑한 콧날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쩜 저렇게 콧날이 이쁠까? 콧날이 이쁘면 지적으로 보이는데 나는 뭉툭한 코 때문에 웃을 수도 없어. 말을 웃으면 코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더 밉상이거든요. 그래서 잘 웃지도 않고 막 코 가리고 막 그랬어요. 심지어는 중학교 때 수학여행 갔는데 다 자잖아요. 그래서 전 코를 입을 덮고 잤어요. 왜냐면 콧구멍이 눌려가지고 애들이 보면은 너무 못생겨 보일 것 같은. 그래서 콧구멍을 안 보여주려고 제가 이불을 코까지 덮고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콧날이 예쁜 애들은 이렇게 누우면 코가 완두콩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찌부러지면 완두콩?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좀 컴플렉스였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랑 코를 비교했죠. 다음에 또 만난 친구는 다리가 너무 늘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쇼다리라 가지고 난 다리가 쟤처럼 길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또 다리 여자는 뭐 자기에 대해서 완전한 만족을 할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저는 전반적으로 만족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컴플렉스가 있는데 그걸 저보다 나은 친구를 만나면 이제 계속 비교하면서 괴로워하는 거죠. 근데 그날 이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했어요. 너희는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안개? 내 존재가 안개였어? 나 언젠가 사라지는 거야? 이게 정말 마음을 깨달아줬어. 그게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그냥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깨달아지는 소유한 말씀. 그죠? 그게 바로 제 레마로 제 마음에 온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거짓말처럼 제가 그 비교 의식을 벗어났습니다. 지금은 그 누구랑도 비교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회개해야 될 정도에 이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자신감이 넘친다, 자존감이 높다. 그 말을 항상 듣고 있거든요. 옛날엔 안 그랬어요. 제가 그런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패배감에 있었던 사람인데, 말씀을 보내서 치유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정말 저를 치유하는 경험, 그걸 정말 저는 했습니다. 정말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사람에게 끊임없이 중독되는 성향이 있었어요. 이상하게 제 마음이 비어 있는 거예요. 어떤 걸로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되게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뭐 애인을 사귀고 친구를 사귀어도 그 애가 저를 바래다주고 집에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막 눈물을 떨어뜨리고 노을만 져도 눈물이 지고 막 그런 주체하지 못하는 그 감정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는 그리워하는 연애하는 연모하는 그런 감정으로 발달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감정이 자꾸만 일어난다면 그 참 생활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고매하고 멋진 성품의 사람이라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자꾸만 그런 대상들을 사모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심하게 막 짝사랑을 2년 동안 한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속 생각하고 오매불망 그리워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도저히 이렇게는 내가 못 살겠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다가 말씀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네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 말씀 받았습니다. Do not love the world or anything in the world. If anyone loves the world, the love of Father is not in him. 제가 이렇게 빨리 쉬지 않고 틀리지 않고 외울 수 있었던 비결은 너무나 많이 외웠기 때문이죠. 수천 번, 수만 번 외웠습니다. 학원에서 일하면서 막 대걸레로 막 바닥 닦으면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네 안에 있지 않니. 계속 뭔가 움직이면서 걸으면서 활동하면서 일하면서 계속 외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 머릿속에 돌아가던 그런 잘못된 중독의 고리가 끊어지는 걸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요. 생각의 패턴, 어려움, 이런 것들은 결국은 말씀 묵상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항상 말씀을 외우고 있습니다. 말씀을 외울 때마다 느끼는 것은 내가 그 부분에 되게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최근에 외웠던 것은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좋아지게 하였다. 잘 지내거라. 너는 나았다. 이 구절이었어요. Daughter,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Go in peace. You haven't healed. 이 문장이었어요. 이걸 계속 외우고 다녔는데 최근에 좀 몸이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가 계속 묵상하고 외우고 믿기 시작하니까 그 증상들이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우리 모든 질병은 마음에서 다 치유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예, 물은 해답을 알고 있다라는 그 책에서처럼 물이 사진에서 이렇게 언어를 좋게 해주면 굉장히 가장 아름다운 완성체의 모습의 결정체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몸도 우리의 뇌와 굉장히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언어에 분명한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은 많은 뇌 과학자들을 통해서도 입증된 바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살아있고 역사하고 힘이 있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분명한 힘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예수님 덕후편으로 여러분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